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고난의 끝에는 낙이 있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원하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의 힘을 얻어서 고난 끝에는 낙이 있대, 그 고생 끝엔 즐거움이 있대더라 하면서 고통스럽지만 그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이기려고 노력하는 이들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의 끝에 낙이 왔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결국 고난을 보는 시선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고난 중에 있지만 그 멀리 다가올 수 있는 그 행복과 즐거움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끝에 우리 자신만을 위한 낙이 있었다라고 전혀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고난 끝에 주어진 그 기쁨은 사명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노라 하면서 간증거리가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고난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17살 나이에 형들에게 시기를 당합니다. 시기를 당하고 형들에게 그난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그만 애굽 땅으로 팔려가는 그 신세가 됩니다. 애굽 땅에서는 보디발의 종이 된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그만 원치 않게 감옥 신세를 지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꿈해몽대로 복직을 하게 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감사한 마음을 잊어버린 채 2년 동안 그 감옥에서 그저 허송세월을 지내게 됩니다. 수많은 역경과 고난이 우리 요셉에게 있었지만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는 그 찬스가 옴으로 인해서 이 요셉은 마침내 애굽의 총리에 오르는 장면을 우리가 떠올릴 것입니다. 노예로 팔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굉장한 일이에요. 애굽에 있는 사람, 애굽 사람들이 총리가 된 게 아니고 저 히브리 사람이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로 보면은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의 국무총리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고생 끝에 낙이 왔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바로는 요셉을 애굽 총리로 세우면서 아주 막강한 권세와 힘을 주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흉년이 들었을 때에 곡식을 구하러 온 모든 사람들이 이 요셉 앞에서 엎드려 절을 하게 되었고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하는 모습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도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지만 요셉에게 와서 엎드려 절을 하고 요셉에게 무릎 꿇고 곡식을 달라고 사정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주어진 고난을 이긴 이 요셉은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감히 근접할 수 없는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막강한 권세를 얻었어요. 또 평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방 땅에서 가정을 꾸려가면서 살아가는 이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요셉의 간증은 그 간증의 끝은 고난을 이기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고난을 이겼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총리로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이게 이 요셉의 간증거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절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을 시기했던 형들도 내 자신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통쾌하게 하나님 역전시키셨어요.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고생하는데 나는 애굽에서
떵떵거리며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는 그런 사소한 자랑거리가 아니었어요. 요셉의 간증의 끝은 총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요셉 자신의 너머에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말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유익만 구하는 총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바로 고난을 이겨낸 그 모습에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고난의 끝에 있는 낭만, 그 기쁨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 또한도 찾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생활 중에 모셨던 그 해군 참모총장님이 계십니다. 몇 해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종종 이분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분이 참모총장이 되려고 참모총장이 된 게 아니에요. 참모총장은 별이 4개가 되어야 참모총장이 될 수 있는데요, 별이 4개가 되면서 총장이 됩니다. 우리 해군에서는 별 4개를 단 분이 한 분밖에 없습니다. 육군에는 군단장들이 별 4개를 답니다만은 해군에서는 한 명만, 참모총장만 별을 4개를 달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삼성 장군이 4개를 달면서 참모총장이 되는데요, 이 김홍렬 장로님이 그만 이제 자기는 자기 동기들이 다 진급을 해서 삼성 장군이 되고 막 이러는 모습을 보고 국방부 이제 합동참모본부에서 그만 앉아서 내가 앞으로 전역을 하면 얼마를 받을까 전역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제대하면은 내가 연금을 얼마나 받을까 하면서 그런 계산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1993년도 가을쯤에요, 이 대한민국 해군의 율곡 사업 비리가 크게 터집니다. 율곡 사업이 뭡니까? 국방부 예산을 가져다가 무기를 잘못 들여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비리가 터짐으로 인해서 자기 위에 있던 선배들이 다 줄줄이 감옥 신세를 지게 되었어요. 찬스가 온 겁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이 김홍렬 장로님을 해군 참모총장으로 지명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별 2개 단 사람이 3개를 달면서 총장이 되는 것은 이래에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별 2개 단 사람이 갑자기 4개를 다는 것도 아니고 3개를 달면서 이래에 없던 총장이 되는 일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모습을 통해서 저는 가만히 보면서 야,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그분을 모시고 간증 집회를 이렇게 좀 제가 섬겨보는데요, 저도 가만히 들어봤어요. 우리 장로님, 우리 총장님이 뭐라고 간증하나. 총장님은 가만히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총장으로 세워준 이유는 내가 영광 돌리고 내가 기쁨을 받고 내가 그동안 별 2개 달고 진급을 못한 것을 다 보상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군을 향하신 하나님의 큰 뜻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총장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장로님이, 이 총장님이 그 다음부터 하신 일이 뭐냐 하면 해군의 각 기지마다 교회를 짓는 역할을 했습니다. 해군 교육사령부를 보면은요, 참 저도 그 교회에서 예배를 4주 동안 드렸습니다만은 참 보잘것없고 비가 오면 새고요, 겨울에는 온풍기를 틀어도 따뜻하지 않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총장님이 여러 군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광림교회, 소망교회, 임마누엘교회, 금난교회, 이런 교회를 다니시면서 간증 집회를 하고 그 목사님들에게 호소를 했어요. 목사님, 감독님, 우리 해군에 이러한 교회들이 있는데 너무 연약합니다. 제발 건축 헌금을 해주셔서 우리 수병들이 정말 은혜롭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간증을 드리는데요, 우리 해군은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1대 참모총장이 우리 감리교회의 목사님 아들이었었어요.
손정도 목사님이라고 하는 우리 독립투사였었고요. 정동제일교회 담임 목사를 지내신 그 목사님의 아들이 손원일 제독님이 해군 1대 총장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 해군은 우리 감리교회야 뗄래야 뗄 수 없는 군 관계가 되어져 있었고, 또 우리 감리교회에서 지원해줘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 결과 해군 기지마다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김홍렬 총장님을 통해서 해군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구나 하는 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 총장님이 이 제 임기 때에 하나님께서는 해군의 기지마다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예배당을 온전히 세우게 했다는 것을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별 2개 달고 있어서 서러워서 저녁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를 별 3개 달게 하고 1년 있다가 4개 달고 해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고 즐겁게 했다는 것이 그의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정말 낭망하고 떨어져 있고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나를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총장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전 예배당을 지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그 간증을 듣기 위한 것임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새롭고 긴장되는, 기대가 되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야곱의 맏아들 루벤이 아니라 막내 아들 요셉을 택했는지 또 아무 설명을 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리라고 하는 주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 속에 이 요셉의 이야기는 가정의 위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정의 위기가 닥쳤어요. 요셉의 형들은 허물이 많은 형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보지 않으면 아버지를 눈속임하고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이들이었어요. 이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바치는 이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에요.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의 편에서 보면 참 정직하고 아버지의 편에서 봐도 바른 사람입니다. 요즘 같으면 참 깐깐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흔히 말하면 FM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또 달리 생각해보면 융통성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형들이 잘못하면 그대로 쭉 가서 아버지에게 일러바치는 고자질쟁이에요. 하지만 이런 정직함과 정의로움 때문에 먼 훗날 애굽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요셉은 아주 정의롭게 모든 일을 풀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아주 육체적으로 아름답게 생긴 아내가 유혹을 했습니다.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절제, 그 절제가 어려서부터 훈련되어진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서도 부정과 타협하지 않는 그 강직함이 어디서부터 있었겠습니까?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어서도요, 이쪽 저쪽 기울지 않는 그 판단력이 어려서부터 생겨난 이 정의로움과 정직함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는지요. 야곱은 요셉에게 아주 화려한 채색 옷을 지어서 입힐 정도로 아꼈다고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메이크업 좋은 것을 입혔다는 거예요. 색깔도 붉긋붉긋한 옷을 지어 입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들에게 더욱 믿음을 받았고 많은 형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그 모습을 갖게 됩니다. 어느 날은 이 요셉이 그만 주책을 부려요. 꿈을 꿨습니다. 꿈 이야기를 잘못해요. 글쎄, 형들이 묶어놓은 곡식단들이 내 곡식단에게 와서 엎드려 절을 하더이다 얘기를 해요. 가만히 형들을 들어보니까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요셉은 형들로부터 점점 더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대상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눈에 가시인데다가
자기에게 우리가 절을 하고 동생이 잘 되는 모습이 아주 싫다라고 하는 모습을 면면하게 드러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편애와 또 잘못된 이 꿈에 대한 이야기들 때문에 형들로부터는 미움을 받게 됩니다. 끝내 요셉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애굽에 팔려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지요. 여기까지만 보면은요, 인생의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는 없습니다. 왜요? 형제들끼리 미워하고 다투고 끝내 인신매매까지 했고요. 아버지를 기만하고 아주 속일 그런 그 구상을 하는 이 형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어디 그뿐입니까? 구덩이 속에 이 요셉을 가둬놓고선 피를 묻혀놓고선 들짐승들이 사나운 들짐승이 아들을 먹었습니다, 해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준비까지 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형들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성경을 읽다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넣어놓고 죽일 음모를 하면서 자신들은 뭘 했어요? 음식을 먹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눈물이 너무나 났습니다. 정말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태연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요셉의 파란만장한 삶은 어쩌면 사람이 젖기도 불쌍할까? 어쩌면 사람이 저렇게 고통을 계속해서 받을까? 안타까운 마음도 들게 합니다. 성경은 요셉의 모든 과정 속에서 보인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곱씹을수록 묵상할수록 깨닫는 것은 요셉이 주님과 함께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지요, 그게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셔야지요, 그게 내가 즐거움 아닙니까? 합니다만은요,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은요, 단 한순간도 나 외에 다른 편에 선 적이 없어요. 언제나 내 편이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잘못을 했어도 내 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호시탐탐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생각해요. 여러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집니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아요. 자꾸 입술로 고백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 바라볼 때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섰는지,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는 정직한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말씀을 읽으며 점검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어떤 고난과 역경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요셉 가운데 있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세 종류의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친구는 재물입니다. 여러분들 재물 좋아하지 않습니까? 재물 싫어요, 저는 돈 싫어요, 누가 돈 준다 그러면 저는 싫습니다 하는 분들 계시면은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대신 받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친구는 재물입니다. 이 친구는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우리가 사랑해도 사람이 죽을 때에는 별 수 없이 남겨두고 가야 돼요. 이 친구는 끝까지 할 수 없습니다. 언젠간 이 친구와 떨어져야 돼요. 두 번째 친구는 친척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우리 자녀들, 친척들입니다. 이 친구들은요, 내가 죽으면 장지까지는 와요. 거기에 끝입니다. 거기서부터는 영원히 이별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친구는 믿음이라는 친구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물론이지만
우리가 생명을 다하고 죽은 다음에도 줄곧 우리 자신과 동행해 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신 것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영원한 친구예요. 이 믿음을 버리시겠습니까? 친척을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재물을 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요셉도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힘든 시절을 살아가며 눈물을 흘리고 포기하고 싶었던 때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굳센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인내해 가면서 이겨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생활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예정대로 인도되고 관리되고 지배되고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함 속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어두운 가운데에 또 고난과 역경과 좌절 가운데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음을 분명히 알고 계시고 때를 맞춰주셔서 우리들을 그곳에서 온전히 평화로운 곳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불행당할 때에 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홀로 두시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계속하고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해 주시고 우리를 통쾌하게 이겨내게 하실 그 힘을 주실 분이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우리 덕수가족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고 내 삶의 모습이 좀 볼품없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가 낙심되고 좌절되고 낭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담대히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동행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는데 내가 다른 곳에 눈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길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예배 자리에서도 예배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했습니다. 세상적인 출세와 성공이 형통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함이 형통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감리교 창설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를 쥐고 물질로 풍요로움을 누리고 건강해도 그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삶만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삶이 구원의 섭리대로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내 욕심과 내 자아가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함을 누리시길 바라고 어떠한 위기와 고난이 우리들 삶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삶 속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또 좌절과 낭만들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내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어떤 고난과 역경과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능히 이겨내보고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내 삶 가운데 초정하여 주셔서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모든 삶의 결정과 행동들이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건만 저희들은 여전히 다른 곳을 바라봤고 여전히 다른 곳을 찾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하나님 마음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